오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구석이 온 땅과 또 해 저무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이 내 입에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자로서 눈의 아들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그럼 이 여리고의 그런 그 강한 도성 그 도성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런 민족이 대열도 올바르지 않고 이런 것이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과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지도자로서의 대단히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예부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갖춰주고 이러면 또 모르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그런 좀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그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즉 모세가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로 저 애굽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또는 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담대하고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런 말씀. 이런 내용을 중심해서 오늘 좀 왕의 기환 이방님이 이 땅에 다시 10년 만에 오셔서 이루는 그런 하나의 역사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이대 왕님은 참부문을 중심한 3대 왕권이 바로 10년 만에 조국으로 귀환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섭리적인 큰 뜻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분이 두 왕자님입니다. 한 분은 신중님이라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계실 때, 즉 참부모님이 계실 때 너는 3대 왕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대 왕권이란 말은 뭐냐? 참부모님이 1대 왕, 그리고 우리 문영진 회장님이 2대 왕, 그리고 말씀드렸던 신중님이 바로 3대 왕이기 때문에 3대 왕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곧 우리 문영진 회장님 가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버님 권한권으로 들어와서 축복을 받으면 바로 우리는 왕자 왕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왕과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대 왕이라면 그 어머니 할아버지가 1대 왕이라면 어머니 아버지는 2대 왕이고 손자는 3대 왕이 됩니다. 이것이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하면 우리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왕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돌아온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아서 참가정을 이루면 모두가 왕과 왕비가 되는 것이고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여러 가지 인격도 유린당하고 또 인간이 인격이 말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흑인 노예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좀 종살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와서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딸이 그 격이 어디냐? 왕자 이상의 격을 가지고 있다. 왕 이상의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 축복 행사를 통해서 인간의 위상을 높여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위대한 얘기 아니에요? 박수 한번 칠만해요. 그렇죠. 우리 이상이 과거에 노예라든가 뭐 무슨 평민으로서의 먹고 사는 그런 삶에 지우쳐 살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군주 사회에서 우러봤던 왕비, 왕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 부모님으로 알마 오늘 축복 가정들은 그 위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참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3대 왕권이 바로 5월 1일 날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만은 이제 5월 12일 날 바로 호남권 대회를 했고 13일 날 부산 성지를 들으셨고 14일 날 또 영남권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느냐 하면은 2시부터 시작돼서 다 7시 반에 끝났습니다. 모든 곳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원 집회만이 일요일이었지 그 나머지 날은 모두가 다 평일이었습니다. 그 평일에 300명, 4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집회를 하면 2시간, 뭐 길어야 3시간입니다. 3시간 끌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음식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이번 우리들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물 한 병 못 드렸어요. 그런데도 5시간 반씩, 6시간씩 그렇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 정말 은혜의 용광로였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빠져들어갔어요, 다. 근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우리 화천에 있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처제집에 갔습니다. 목적은 바로 이렇게 참부모님의 권한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일반 통일교인 그런 가정연합에 이제 뭐 좀 권사로 있지만은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밤에 한강좌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뭐 참 마음이 착한 분들이라서 좀 내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강원도 대회에 그 남편이죠. 나에게는 동선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단자예요. 뭐 단으로 따지면 뭐 합기도 무슨 태권도 뭐 이렇게 합치면 한 40단 돼요. 40단. 이런 분이 이제 참석하는데 처음은 좀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뭐 거의 승낙은 안 했지만
하여튼 이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딱 왕님이 딱 단상에 서니까 보이는 것이 왕님이 그 모습이 아주 그냥 근엄한 모습, 엄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5번으로 이게 변하다는 겁니다. 예, 조금 내려오니까 어디냐, 그 다음은 참부모님 모습으로 보이다는, 참부모님 잘 알죠. 그분은 이제 그 참부모님 행사에 많이 다녔으니까. 참부모님 모습으로 쫙 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번째가 5번째 돼야 비로소 그 온화하고 아름다운 왕님의 모습으로 그때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그 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는 어떠냐? 그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른팔이 딱 이렇게 누우니까 오른팔에서 그 좀 뭔가 억누르고 이제 아픈 기가 쫙 손가락을 통해서 나가더라고요. 쭉 나가더라고요. 예, 또 저는 그걸 받고 탁 누웠더니 이 발이 맥이 쫙 풀려요. 근데 너무 편안해요. 그냥 맥이 쫙 풀면서 편해요. 그런데 내가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법내골 성지를 방문한다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물론 저희들이 그 답사도 했고 뭐 프랭카드도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답사한 곳은 코스가 짧습니다. 저 마을로 들어가서, 안창 마을로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가파르긴 하지만 한 15분이면 올라가요. 근데 이 눈물이 바위로 올라가면 적어도 한 30분은 걸리는데, 제가 그 눈물이 바위를 통해서 올라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내가 80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따라가든지 앞장서든지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렇다고 나 혼자 좀 짧은 도로로 갈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침 왕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앞장을 서니까 이제 저 왕님과 그리고 그 스태프진들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데 내가 얼마나 좀 내 자신도 모르게 신기가 들렸어요. 그렇게 힘든 것 같잖아요. 듬벅듬벅 올라가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님이 40대니까 야, 참 굉장히 산을 잘 타실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 때문에 왕님이 성길을 오르는데 좀 지장이 생길까 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올랐어요. 야, 한참 돌아보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나?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다가 또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 올라왔습니다. 내려가실 때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힘이 그렇게 힘썼습니까? 내가 따라오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스태프님들이 또 따라오느라고 혼났대요. 그때 내가 좀 이 신기를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성지도 오르곤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왕님이 오신 것은 바로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통일기를 찾았다는 겁니다. 통일 깃발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통일 깃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국가면 국가에 국기가 있잖아요. 이건 바로 상징이죠. 그 상징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 깃발을 보면은 통일교 이렇게 보죠.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 성조기를 보면 아메리카,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연상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그 민족의 어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의 이상을 담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국기거든요. 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기는 바로 우리가 통일교를 연상하고 또 아버님을 연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는 바로 이 원리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오지마 전투입니다. 이오지마라는 것은 동경에서 약 한 1000몇백 킬로 떨어진 조그마한 섬이에요. 쓸모없는 섬입니다, 사실은. 여기를 이제 미군이 탈환하는데, 그야말로서 좀 전쟁에 좀 이제 방어전하고 또 진격하고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이 수리비치 산에 올라가서 이 성조기를 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어느 기자가 찍어서 신문에 냈어요. 근데 이 지루한 전쟁, 미국인들이 그 전쟁에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차 대전이니까 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죠. 이런데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지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리비치 산에 성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모든 국민이 환호를 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승리가 눈앞에 왔구나. 이제는 전쟁도 멀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같이 이 깃발 하나가, 그래서 영화로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깃발 하나가 국민에게 흥분시켰고 또한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전투에서도 항상 고지에 점령하면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 고지를 점령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야,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일어나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그래, 이 중앙청에 인공기가 걸려 있었어요. 인공기가. 근데 9월 26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월 26일 날 우리 태극기가 개양이 됩니다. 비로소 여기에 수도 서울이 수복됐다는 것이 상징됩니다. 이렇게 이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런 의미는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 이대왕님이 바로 조국 귀환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 조국 귀환이란 뜻이 얼마나 좀 위대한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대왕님이 미국으로 갔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바로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로서의 이 왕권을 인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자 상속자로서의 세우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했지만 미국에서도 2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로 선배들 모든 분들이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참 부모님이 찾아세운 원리 말씀, 천비를 밝힌 이 원리 말씀까지도 전부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대왕님은 메시아 참부모, 그리고 만왕의 왕의 그 왕권을 전수받음과 동시에 아버님이 천륜의 비밀을 밝힌 말씀까지도 전수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왕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만 우주 가운데, 만 백성 가운데 누구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좀 승리의 대신자 상속자의 뭐냐면 이 영광의 관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당신이 당당하게 후계자 상속자임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우주만상에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부터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라는 원리관을 받은 사람은 문영진 회장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독생녀 한씨 어머니도 같이 주신 겁니다. 참 부모 이름으로. 자, 이랬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이렇게 사인까지 했어요. 만왕의 왕 한 분입니다. 참 부모님도 한 분이고 만 세대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전주평화 통일은 절대 유일의 본부다. 그리고 교회의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다. 그러니까 문영진 회장은 바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부모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명으로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대왕님이 광야로 쫓겨나갔냐? 왜 미국으로 가야만 했느냐? 당시에 문영진 회장님은 참부모님 명예에 의해서 바로 세계 회장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세계적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적이 그 조직의 장으로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장입니다. 그리고 천북권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참 부모님의 직계의 자녀로서 이렇게 목회 현장에 서신 분은 이분 한 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벌써 30대 초반입니다. 아주 뭐냐면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독생이 어머니가 바로 이 문영진 회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머니는 형제인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당연하죠. 메시아의 부인이시고 참 어머니십니다. 메시아의 부인이시고 참 어머니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정하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라 그 말이야. 내 말을 믿으면 이때부터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셔서 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이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동조했더라면 형제님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남동 공간에 좋은 아주 좀 이렇게 외국의 대사들이 머무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닐 것이고 또 세계 많은 통일가의 식구들이 영접을 받을 것이고 부를 곳이 없이 내가 살 것인데 왜 내 이렇게 좀 왔느냐? 아버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메시아됨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광야로 쫓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많은 통일교회 그런 원로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조용히 가서 3년 동안 지내고 있으면 내가 부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효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불효자 노릇을 했느냐? 지금 어머니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불효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야말로 이 못쓸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통일교회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영진 회장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로부터 또는 교권주의자들로부터 결국 이렇게 매도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식구들은 그 문영진 회장이 불효자식이다. 불효가 너무 크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멀쩡히 세계회장하고 한국회장하고 천북공교회를 위해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회장을 왜 미국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말이야. 병들어서 요양하기 위해서 가느냐? 잘못을 위해서 유배됐느냐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대답이 오느냐면 가서 공부 더 하라고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부할 사람은 이 사람이지 어머니가 공부해요? 그거 어린애입니까? 뭐 네가 가서 더 공부해라 어린애입니까? 벌써 30이 넘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성화된 이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야 합니까? 아버님이 혈육이 정말로 이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왜 광야로 내보내야 됩니까? 논리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어머니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냐고 해서 불효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온갖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묻습니다. 자, 인륜이 먼저냐 천륜이 먼저냐 이게야. 여기에 보면 우리는 천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말 못하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뭐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새끼를 낳아놓고 자기 혼자 먹이를 찾아 날아가는 그런 어미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는 보리 농사를 많이 해서 그 보리가 익을 무렵에 꿩들이 산란기입니다. 근데 어떤 꿩들은 보리밭에다 산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가까이 이제 보리를 비어가는데 지척이 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새끼를 위해서. 막 가까이 가야 그때야 할 수 없이 날아가요. 이것이 동물들이 그런 본능입니다. 이것이 천정이에요, 천정. 천정이란 것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가르쳐서 아는 것이고 천류는 우리의 본심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또 보면은 이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중국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천성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어때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품어서 죽는 장면입니다. 이거 천륜이단 말이에요, 천륜. 이거는 미라입니다, 미라. 아주 그 오랜 기간에 있었던 하나의 그 미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품고 죽는 거예요. 아마 어떤 그 위험이 왔을 때 있었던 그 죽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천륜은 가르쳐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낳고 키운 그 자식, 그리고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막내 이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의 대신자 상자 후계자로 내세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있는 정성, 있는 힘을 다해서 뭐냐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랍니다? 내쫓고 넣고 인륜, 불효 노릇하고 있다. 인륜이 먼저입니까? 천륜이 뭡니까? 인륜은 가르쳐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는 조선사회도, 엄격한 윤리사회인 조선사회에서도 불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불효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륜은 저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애미가 자식을 광야로 내놓고 그리고 고소 이도왕님 말씀하셨지, 고소해서 사족을 자르는 겁니다. 왜? 통일 깃발을 못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전통성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왕님의 송바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소를 통해서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천륜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말입니다. 우리는 섭리사에 이런 천륜을 배신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효자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봅시다. 천륜이 어떤 것인지. 바로 우리 전 맹자님 말씀이에요. 축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축은지심,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축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미로서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천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륜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인륜이에요. 그 인륜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천륜은 교육이 안 되더라도 동물이 그러듯이 인간도 그렇게 축은지심을 가지고, 이거 맹자님 말씀입니다. 맹자님 말씀. 이 천륜을 저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독성녀 어머니십니다. 여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왕님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술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가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 이건 불효 아닙니까? 그렇지만 섭리사에서 또는 신학에서 이것을 불효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형제들 왕, 주님, 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대. 누가 내 부모요, 내 어미요, 내 형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과 같이 하는 자라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불효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잘못, 이런 어머니의 잘못을 질책하는 이대왕님이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예요. 이걸 어떻게 효자를 할 수 있느냐예요.
어머니는 천륜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식으로서의 그 천륜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질책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이도왕님은 정말로 효자 중에 효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서 불효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혈통과 아버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쫓겨서 광야로 나가더라도 광야에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가지고 바로 왕의 기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국을 기환했던 것이 근본에 참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로 청평에 천정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궁 아닙니까? 이대왕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저택이라고 부르는 이스터 가든이 있습니다. 몇천 평이 되는 그런 뉴욕에 이런 이스터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났어요.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사는 그런 아주 산골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산골에 가서 형님과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대왕님은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의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가 아니면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하나의 결심을 하고 그야말로 밤에나 낮에나 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모진 그런 좀 모험과 훈련과 단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 속에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였어요.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바지 두 벌 가지고 10년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또 같이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분이 김감룡 훈사입니다. 이분은 직접 같이 목회직을 그만두고 좀 미국으로 가서 같이 좀 이당님과 함께 좀 같이 생활도 하시고,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야생곰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야생곰이. 예,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 고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모험과 훈련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영하 20도 30도 내리는 곳이에요. 저도 가보니까 완전히 숲이에요. 숲.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집 앞에 호수가 조그만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20, 30도 되니까 얼어붙죠. 그걸 깨가지고 당신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10분 동안 있습니다. 예. 그 학자들에 의하면 영하 10도, 20도가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좀 이렇게 몸을 담그면은 마비 현상이 일어나서 10초 내지 20초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특수 훈련을 받는 군인들도 한 15초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할 때도. 근데 이도왕님은 10분 하셔요. 10분.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도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따님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자녀분들을 키우는지 몰라요. 내가 10분 할 동안 너희들은 3분만 해라. 그게 3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같으면 천정에 끌려서 자식을 어떻게 될까 봐서 마음이 안 내켜가지고 우리 최 여사 그거 못하겠죠? 저도 못합니다. 내가 하면 할지 자식까지 이걸 시킬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왕님께서는 자식을 호되게 교육시키는지,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시면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철장 축제를 합니다. 이 철장 축제가 무슨 총을 들고 무슨 축복식을 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위기 분명하게 분리해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뚜렷하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그런 그 군대에 예편된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파병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 정말로 애국자들이요. 전쟁에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되거든요. 그런 그 애국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귀합해서 철장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달에 제3회 철장축제에 참여를 해서 보았는데, 이런 장면이에요. 이거 형님입니다. 7살 난 우리의 형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동생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왕으로 그야말로 후계자 상속자로 아버님 까뜩이 대합니다. 그리고 왕관도 이분이 다 씌워드렸어요. 우리 국진님 감사원장이라면 이분이 부부가 그러면 왕비와 왕과 왕비한테 그럼 왕관까지 씌워드린 절대 순종하는 그런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십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국진 감사원장이 다 후원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 뭐 언론인, 학자, 그리고 그 군인 출신 정치인들이 다 와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철장축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반을 이 광야에 가서 빈손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반을 닦은 겁니다. 이런 기반을. 좀 하늘이 함께하지. 이것이 이 건물이, 이 텐트는 행사를 위해서 이 텐트를 쳤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감사원장인 국진님의 그런 총공장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커요, 건물이.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그 좋은 총도를 만들어서 아주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여의도에 좀 몇 배가 되는 땅을 국진님이 구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개간해서 이제 쓰시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축제를 하고, 그 다음 또 여기에 이제 우리 유엔군이 우리 6.25 당시에 참전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렀던 그런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그 영상물이라든가 또는 그 사진들을 전시한 그런 전시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애국 충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 한미 간의 우방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테네시 주라는 곳으로 이제 뭐냐면 섭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 경기도 청평 땅이 하나님 아버님께서 세eden 동산이라고 세웠지만은 이미 거기는 사탄이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뭐 백화점이 들어섰고, 커피집이 들어섰고, 음식점이 들어섰고, 햄버거집이 들어섰고, 심지어는 그 입구에 부엉이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천정위에 올라가는 데는 독성의 동산만 다 세워져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좀 기도하던 성산이 아니에요. 이런 세속화되어 버렸고 이미 상업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평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당님께서는 약 30만 평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평 땅을 일구러 가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청평 땅이 처음부터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지란 건 없었습니다. 그것을 돌을 캐내고 하나씩 해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일궈 놓은 것이 오늘 경기도에 있는 청평 땅입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황무지예요. 이게 집 한 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노숙하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청평화와 비슷해요. 왜냐면 아까 이렇게 이 산을 이렇게 넘어서 보면 이 산을 넘어서까지도 그 땅이지만은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떠냐? 바로 이런 호반이 나와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청평 땅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 가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청평 땅이 쫙 펼쳐집니다. 앞으로 여기 테니시 주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 왕님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승용차가 이 차 타가지고 몇 시간씩 뭐냐면 필라델피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 위에다 텐트를 지어 놓았어요. 이렇게. 이거 왕님과 왕비님이 여기서 주무세요.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텐트 속에서 뭐 예배도 보고 훈독회도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왕비님과 떠날 때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해 주어서 기념 촬영하고 왔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변화가 됐죠. 그리고 이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요 원래 땅 주인이 이런 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차를 빌려줬습니다. 이 차 타가지고 이 차가 뭐 오르막길도 잘 오르더라고요. 집차처럼. 이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때는 왕비님이 안 계실 때 그 왕님이 그런 그 훈사님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시더래요. 여기에 아버님이 좀 같이 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바로 위에 형님이 영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리님도 이제 먼저 성화하셨는데 영리님도 와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 좀 청평 땅이라고 합니다. 이걸 새로운 청평 땅을 이렇게 일궈 나가는 여기에 분들은 일본에서 또는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간 그런 좀 도우미들입니다. 가서 이제 봉사하는 거죠. 이렇게 도우미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이 강아지 품고 그게 운전하면서 다닙니다. 식사하는 것도 당신이 손수 떠서 이렇게 도시락처럼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드시고 그냥 활동하시는 거예요. 자, 이 텐트에서 우리가 예배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땅도 바로 참 아버님께서 함께 동해동사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이 땅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이 땅을 이제 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5월 1일 날 참 왕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참부님 모시고 이제 식구들이 인천공항에 나갔죠. 나가서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가 한창이고 그럴 때 이렇게 와서 환영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깜짝 놀랐겠죠. 뭐 왕님이 귀환이다 뭐 이런 프레가트를 들었으니까 좀 이거 오시는 게요. 이렇게 해서 참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7일간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바로 순천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이런 승리 보고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여수의 히든 베이 호텔에서 약 한 400명이 모여서 이런 좀 보고 대회를 했고, 그 다음 또 영남권 집회는 원래는 창원대학교에서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대학에서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우리 식구들 많이 참석하셨죠. 그 다음 이제 충청권 집회, 그 미리다 웨이딩 컨벤션에서 우리가 했고 5분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든. 그리고 또한 이제 강원도 집회도 미래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서인 안 회장이 참여해서 이도왕님을 보시는데 5변의 얼굴 모습을 보셨다는 그 내용이 이 집회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회, 이렇게 해서 이 수도권 집회는 평일이었습니다. 근데 500명이 꽉 찼습니다. 차서 참 놀랍게 저희들 임석준 장로님하고 저희 둘만 다녀왔습니다만은 집에 오니까 뭐 12시가 넘었더라고요. 1시쯤 되더라고요. 참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남권 집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호남권 집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다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집회 내용입니다. 참 은혜의 도가니였죠. 그야말로 2시부터 시작해서 7시 반까지 5시간 반 동안 이 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저희들도 언제 5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박수치고 은혜를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나와보니까 그냥 벌써 그런 시간이 됐더라고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이것은 우리가 그 금산 집회 때 그런 이때 좀 이도왕님께서 7시간 말씀하셨습니다. 7시간.
야, 그 7시간도 언제 지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처음은 뭐 몇 분 정도 말씀하고 인사하고 가신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한마디 두마디 말씀하시다가 7시간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은 23시간 30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시간 30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23시간 30분 하니까 하루가 돌아온 거예요. 아침부터 훈독회를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왔습니다. 이게 30분만 더 하면 24시간이에요. 근데 23시간 30분 하시고 아침 진지 드시고 야 바다로 가자. 그게 바다 낚시 또 가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좀 참부모님을 수행하여 다니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못 다닙니다. 우선 잠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잠을. 먹는 거, 자는 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못 따라다닙니다. 예. 자, 그런 90의 나이에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7시간 말씀하셨어요. 7시간 이렇게 앉으셔서. 그럼 이것이 이제 영남권 집회인가요? 근데 이 집회, 호남권 집회 하실 때 왕님이 울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두 벌 가지고 10년을 살았다.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그런데 이 왕님께서 왕자님을 데리고 이제 귀국하시는 그 길에 말씀을 하셨답니다. 두 왕자님을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4명을 놓고 강연을 할지도 모른다.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이제 조국을 돌아온 적이 없거든. 10년 동안 이 조국 상황을 잘 몰라. 그리고 그런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리라고 누구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오셨고 그 와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산 법례골 순회하셨어요. 그냥 세일성지에 오르셔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때 아버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버님이. 자, 돌과 나무는 생명이 없다. 너는 나의 핏줄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내 손발이 되면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날부터 이렇게 왕님께서 힘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깃발을 들고 우리 앞에 흔드시는 거예요. 호남권 뒤에 때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약해졌습니다.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자신이 스스로 허약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법례골 성지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돌과 나무에 생명이 없다. 너는 나의 핏줄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내 손발이 되라. 나 앞장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님이 정말로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깃발들 들고 막 흔들으시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안수기도 할 때는 호남권, 영남권 집회할 때마다 다 달라요. 은혜가. 막. 예, 그런 그 은혜계 속에서 이렇게 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좀 은혜의 도가니죠. 은혜의 용광로입니다. 5시간 반에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지루하지 않고 자석을 떠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을 때 누구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느 선배하고 통화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정말로 참 은혜의 그런 한 달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법례골에서 아버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 마침 모세와 내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겠더니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런 것처럼 아버님이 이방인께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손발이 되라.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영남 대회 때부터는 이렇게 역동적인 활동을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참 은혜의 동안입니까? 이렇게 해서 꽉꽉 자리를 메우시고
아까 말씀드렸지 영락권 대회만 주일날 했고 그 나머지는 다 평일날 300명, 400명씩 이렇게 모여들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하늘이 역사하지 않고 참 아버님께서 동행동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여기에 우리 모인 식구가 몇 명이 됩니까? 이런 식구들을 놓고 우리가 좀 이런 대회를 했다는 것.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뭐 버스 대절을 해서 뭐 우리 노인들 신뢰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승용차로 갔잖아요. 응? 거의가 다 식구들입니다. 외부 사람 온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띠를 다 만들었거든요. 띠를 다 해서 뭐냐면 그 각 성전마다 오신 그 명단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거의가 다 우리 성전 식구들. 이거는 이제 금산입니다. 금산에는 내가 좌석을 세보니까 500석이 넘더라고. 500석 꽉 찼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디 충청권 내 집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뭐 강원에도 안수기는 한 150명 정도 받았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충청권은 그걸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계약 시간이 다 돼가지고 결국 그 충청권에서는 이렇게 좀 성령 역사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그 면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실감 있게 보안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좀 그 광장을 꽉 메운 가운데서 얼마나 좀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왕님께서는 가지 못한 도시는 이제 성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지인데 처음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간 곳이 검은도입니다. 검은도에는 아버님이 세운 천정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정궁이 이미 뭐 좀 세상 사람이 뭐 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검은도 한 바퀴를 돌면서 좀 보지 못했던 그 돌고래의 떼를 봤답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해서 배를 대절을 해서 이렇게 검은도 한 바퀴를 돈 모습들입니다. 그 배가 컸는데 거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대요. 그래서 20명밖에 못 하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방문하지 못한 도시는 전부 다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대전,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전주 이런 그 성지를 다 방문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그럼 대구 성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구, 그다음 요거 세종시, 요것이 수원시, 그다음 요것이 전주. 이렇게 성지를 방문해서 그 성지에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그 행사가 없는 날이라든가 또는 행사 전날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방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셔서 2일부터 28일 날 좀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만 뭐냐면 타이트한 일정 속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호젓하게 이거 전주 한옥마을을 가서 이렇게 좀 가족이 오붓한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범내골 성지 방문입니다. 예, 범내골 성지 방문에 제가 뭐 이제 안내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수행원이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리를 밝으니까 내가 이제 앞장을 서서 인도하는 그 과정입니다. 예, 아버님이 여기에 좀 쉬었던 그런 그 돌, 요게 좀 위에 올라가면 또 이제 샘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지, 제일 성지에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지에 돌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아버님이 나타나서 돌에는 생명이 없다. 너는 나의 핏줄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 손과 발이 되면 나를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원 집회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같이 오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세 삼창 억만세 하시고 그 다음 수정산에서 이 부두를 바라보면서 아버님이 하셨던 이제 좀 끝날에는 세계의 조공을 들고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장면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세삼창을 하는데 이렇게 좀 찍은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이렇게 찍어 주는데 또 이거 기념사진을 이렇게 한 번만 찍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프랭카드를 달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 프랭카드라는 게 좀 높이 달아야 프랭카드 역할을 하는 건데 나지막하게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프랭카드를 보시고 그러시라고 프랭카드까지 준비했구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고 아마 찍어준 거예요. 이 프랭카드 때문에. 근데 이걸 높이 이렇게 찍어줬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 프랭카드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높이 달아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낭패입니다. 낭패.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사진을 우리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그야말로 여기서 참 아버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손발이 되면 나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대를 이렇게 승리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떠나실 때 이것이 순천에 있는 천정궁입니다. 물론 우리 임시 숙소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성전 회장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훈독회를 하고 그 훈독회 끝난 다음에 이건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다음날 저녁에 했고 우리는 다음날 새벽에 훈독회 겸 이렇게 모임을 갖고 여기서 우리가 아침을 같이 좀 왕님하고 같이 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이분들이 바로 그 성전 그런 회장들입니다. 각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교회는 뭐 이제 군소재지, 뭐 읍소재지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말씀대로 가정교회, 그야말로 뭐 이렇게 면 단이라든가 니 단에도 그런 식구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이렇게 찍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튿날 바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도왕님 아버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섭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400년 사사시대가 세워집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뭐 사사들이 많은 봉건 사회 같은 그런 사회였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사냐? 이 12지파에 1000명씩 뭐냐면 여기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여기서 이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은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뜻은 또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누가 뭐 왕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네. 그래서 이새의 집에 7 형제가 있어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결국에 선택을 받아서 기름을 선지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 이것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게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왕 순위가 누구냐? 장남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바로 암놈, 다니엘, 압살롬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장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신체도 충출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왕감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다음의 후계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 왕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요압 장군이라든가
또한 제상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후계자가 된다. 이게 잔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그러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에 가서 왕이시여, 왕이 일전에 그러면 솔로몬에게 왕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바로 이렇게 선제를 통해서 실로에, 이 실로에 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때 기름 부어야 돼요. 어린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기름 부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그런 나귀를 타고 양각을 불면서 들어옵니다. 그때 어디냐? 이 아도니아에게 모였던 모든 신하들이 다 흩어집니다. 왕은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됐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했지만 결국에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솔로몬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뭐라면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란 것은 하늘이 선택해야 되고 기름을 부음을 해줘야 왕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도 기름 부었고 다윗도 기름 부었고 솔로몬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것이 아들이에요. 여로보암도 왕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인데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 왕의 우로부터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선왕께서 많은 백성에게 멍에를 무겁게 짊어졌으니까 왕께서는 이제 선진처럼 하지 마시고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의 부왕의 허리보다도 굵다. 너희들이 부왕이 멍에를 무겁게 짊어졌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너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겠다. 부왕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만 하나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간 모든 지파는 멸망해버립니다. 아시라에게. 그리고 선민권을 상실해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 르호보암을 만나서 그를 따라서 정통 일개로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정통 일개로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더 똑똑하고 왕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떤 출신이냐면 출신부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솔로몬이 아들이지만 솔로몬이 애인 행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의 아니마라는 그런 그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출생이 그렇습니다. 왕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정을 했고 그리고 이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에르사람이 함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정치도 할 줄 몰랐고 폭정을 하는 사람이고 출신도 그리고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늘은 이 르호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통한 정통 일개로서 다윗이 혈통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기름을 붓지 못하면 그런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정통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따라간 사람은 모두가 다 섭리사에서 선민권으로 박탈당하고 이제 그들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통일교의 상황입니다. 원로 선배들 그야말로 혁혁한 공적을 세웠죠. 심지어는 아버님 진지상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님과 함께 진직을 드시던 그런 선배 원로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혁혁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럼 좀 젊을 때 학교도 중단하고 직장도 버리고 오직 뜻만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등졌던 그런 원로 선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선배고 과거에 혁혁한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건 섭리사에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1세들 모두가 하나님 뜻 앞에 불신함으로 인해서 섭리사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10지파는 모두가 섭리사에 제외됩니다. 단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그 르호보암을 따랐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정통 일개로 내려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섭리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이었다. 유대 민족.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독생년이 곽구름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아버님이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로서의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당님의 말씀처럼 나밖에 없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았고 또 그 현장에 있었고 우리는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왜 광야에 내쫓겠느냐 이에요. 광야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갔습니까? 이렇게 천륜을 저버린 우리 한시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섭리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당님의 왕위 귀환은 그야말로 참 아버님과 함께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은혜의 도가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722년 사라군 2세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로 능력이 없고 그리고 정치도 잘 못했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분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정통 일개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하나의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좀 가는 길이 좀 여러분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5월 한 달 동안 이당님의 귀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의 발판을 닦아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